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젖을 뗀 후에 곧바로 실로에 맡겼던 이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약 4살에서 5살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한참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고 또 가족들의 사랑이 필요한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에 엄마와 가족과 떨어져서 실로에 홀로 맡겨졌으니 사무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결핍이 있고 그리고 뭔가 아쉬움이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누가 봐도 엄마 아빠 손에 자라난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실로에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네, 점점 더욱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젖을 뗀 다음에 실로에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더욱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한나가 지어준 기도의 세마포 겉옷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보고 싶고 걱정될 때마다 한 땀 한 땀 사무엘을 위한 기도를 그 세마포 옷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기도가 열매가 되어서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의 기도가 모세가 되게 했고 라헬의 기도가 요셉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지어준 아주 정교하고 공교한 한 땀 한 땀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면 우리 어머니는 늘 바빴어요. 지그시 앉아서 기도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면 저는 아마 메리아스 입고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에 메리아스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오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자녀의 삶의 열매로 찾아옵니다. 반드시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옷을 짓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한 번에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총 3번에 걸쳐서 침공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져가고 또 침공하고 가져가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합니다. 침공할 때마다 나라의 보물들,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 중에 붙잡혀간 사람들을 보니까 1차 포로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2차 때는 에스겔, 학계, 모르드게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어떻게 붙잡혀간 사람들 보니까 다 괜찮지요. 네. 우리 생각에는 죄 지은 사람 그리고 붙잡혀 가야 할 사람들이 붙잡혀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붙잡혀간 사람들을 보면 제법 집안 배경도 괜찮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루살렘에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끌려가는 그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살아남고 왜 저는 매번 이런 일에 비껴간 적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은 살아남고 왜 저는 또 바벨론의 시간들을 만나야 하는 겁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저들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바벨론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처럼 징벌의 자리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자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은 징벌의 자리, 심판의 자리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의 자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바벨론을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굽어도는 것 같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바벨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바벨론의 시간은 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실수처럼 보여지고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바벨론의 자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이 애굽이라는 바벨론의 시간을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의 시기나 요셉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우리 삶의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실수나 내 인생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바벨론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벨론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내 마음으로 다 품을 수 없지만 우리 삶에 찾아온 바벨론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자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이름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의 바벨론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만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본문 12절, 13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바벨론의 의미가 이 다니엘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에스겔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니엘을 찾아와 주셨고 에스겔의 마음을 만져 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에스겔만 바벨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을 보니까 대부분 바벨론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역시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바벨론이에요. 요나가 만난 바벨론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자리에서 요나가 성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 바벨론에서 요나를 만나주시고 요나를 새롭게 하시사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봐도 역시 바벨론입니다. 온몸이 병들고 자녀가 떠나고 아내도 떠난 바벨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자리에서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욥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거칠고 사나운 사춘기 자녀의 방황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바벨론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바벨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바벨론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바벨론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의 자리에서 너희가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자리를 아픔의 시간으로 끝내지 마시고 갈급한 만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리로 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바벨론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의 시간이 끝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진 다음에 바벨론의 어려움의 시간을 끊으시고 회복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심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시간을 허락하시되 항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끝나는 지점을 마련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거니는데 그 광야가 끝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광야의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는 끝나는 지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이 광야로 숨어들게 됩니다. 숨어 헤맬 때만 하더라도 다윗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도 끝나는 지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멈출 것 같지 않았던 노아의 홍수도 끝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바울이 만난 유라 굴로의 바벨론도 끝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던 한나의 눈물과 한숨도 끝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이 바벨론은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연단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터널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고, 멈추지 않는 한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바벨론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터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5절, 끝지점이 있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간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숟가락이에요. 딱 먹기가 싫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자리를 통하여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너를 정금같이 빚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기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자리에 있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회복은 이미 찾아온 바벨론에 묶여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일어서면 일어서시고 내가 나아가면 어느새 내 앞길을 앞서 행하시사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리고 심판의 자리인가? 왜 이 자리가 찾아왔지? 낙심의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바벨론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자리에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며 그리고 너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바벨론도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도 끝나는 지점이 있고 우리의 기다림의 지점도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고 우리의 눈물도 반드시 마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바벨론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참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더욱 마음이 가난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의로우신 그 주님을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바벨론의 시간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의로움이 되신